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해와 달. 광야의 뭐라고요? 해와 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십니까? 햇빛 쨍쨍한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니면 구름이 많이 낀 날? 다들 선호하는 날씨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비가 착하게 똑바로 오는 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햇빛 쨍쨍한 날도 좋아합니다. 양극단 같은데, 비가 착하게 똑바로 온다는 게 뭘까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죠? 바람은 안 불지만 비는 굵게, 빗방울 굵게 똑바로 쏟아진다는 뜻이죠. 그런 날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비 오는 풍경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멍하니 멍 때리기도 좋고, 좀 뭔가 낭만적인 느낌, 좀 분위기 있는 남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비가 똑바로 오니까 우산 쓰고 어디 좀 돌아다니기도 좋고, 또 차 타고 드라이브 하기도 좋은 날이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햇빛 쨍쨍한 날도 좋아해요. 뭐 햇빛 강하면 눈부시고 얼굴 탄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 있는 것도 아닌 구름만 많이 낀 흐리고 우중충한 날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왠지 더 힘이 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국 문화에서는 이 태양이 아주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 날씨가 하도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 우중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에 워낙 비가 자주 오고 언제 갑자기 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없으면 비가 안 와도 무조건 뭘 들고 나가면 우산을 꼭 챙기고 나갑니다. 영국 신사들의 필수 아이템이 우산 아니겠습니까? 비가 자주 오는 영국에서 비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발 내가 준비한 시가 행진 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요. 영국에서 비는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심려를 다해 준비한 야외 행사나 시가 행진 이런 것들을 망치는 그런 불청객에 불과합니다. 우리말 표현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혹은 다 된 밥에 콧밭 들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비는 영국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좀 재앙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 영국에서는 찬란하게 얼굴을 내밀면서 빛을 내는 태양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태양이 아침부터 짜잔하고 떠올라서 찬란하게 비춘다면 영국 사람에게는 진짜로 좋은 아침, 복된 아침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침 인사, 굿모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워낙 날씨가 안 좋은 영국 배경에서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면 야, 이건 정말 복된 날, 축복된 날, 굿모닝이다. 이래서 아침 인사가 영어권에서 굿모닝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비와 태양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한국은 강우량이 그래도 충분한 지역에 속합니다. 때로는 장마철이 되면 이 집중호우 때문에 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량의 비도 환영을 받고 또 이렇게 강렬한 태양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보면 뭐든지 이 적당하고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적당히 있고 저것도 적당히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고 또 비도 태양도 적절합니다.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와 환경이 너무 극단적이면 사람 성품과 기질도 아주 그냥 괴팍해지고 까탈스러워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환경도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마음이 그래도 넓고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가운데서 또 낭만을 또 즐기다가도
강렬한 태양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밀린 빨래들 다 끄집어내서 널어서 뽀송뽀송하게 말리지 않습니까? 아울러 우리 마음도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도 좋아하지만 강렬한 태양빛의 날에도 선글라스도 안 끼고 온몸으로 그 태양을 받는 것을 즐깁니다. 태양의 후끈후끈한 열을 막 몸에 받으면요, 왠지 막 살균 소독이 다 되는 느낌도 들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때로는 선크림 바르지 말고 이 유감 없이 태양빛 온몸으로 다 받아보면서 다녀봅시다, 이렇게 막 외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많이 혼납니다. 광야의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땅에서 한낮의 태양은 저주와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살인적인 태양빛과 열기입니다. 여름 동안이 또 건기죠. 건기라서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태양만 쨍쨍 내리쬐요. 거의 반년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태양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을 때에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죠. 활동을 자제합니다. 한국인들이 성지순례 우리 많이 가시는데 이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 갔다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막 힘들어하고 탈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피부에 극도로 건조한 날씨가 피부에서 상당량의 수분을 다 증발시켜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피부도 아주 따가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돼요. 물 안 마시면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 장렬하는 바로 그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늘입니다. 그늘. 그늘은 주로 바위와 나무 밑에 이 그늘이 생성이 되는데 광야 날씨에서 그늘은 주변보다 무려 10도 이상 시원하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여름에도 습도가 워낙 높아서 뭐 그늘에 들어가도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광야에서는 그늘과 태양 아래가 천지 차이. 무조건 그늘로 들어가야 돼. 목숨 걸고 그늘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태양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를 상징한다면 그늘은 안식을, 참된 안식을 상징하는, 그게 바로 그늘이었습니다. 자, 그늘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야,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날개 그늘. 그늘이 그들에게는 보배인 거예요. 참된 안식의 상징인 거예요. 뭐 저는 별로 그늘에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태양빛을 더 좋아하는데 목숨과도 같은 것이 이들에게는 그늘입니다. 광야에 인접한 예루살렘도 무지 뜨거운 도시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늘에만 들어가고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활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내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다 그래요. 바깥은 40도가 넘는데 안은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그늘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한여름 밤마다 뭐가 찾아옵니까? 열대야 선생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새벽까지도 낮에 열이 안 식어서 잠들지도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예루살렘은 밤에 진짜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냉방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 해와 그늘은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각각 저주와 안식을 상징해요. 해는 저주, 그늘은 안식.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그래요.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한낮의 태양빛을 가려주는 이렇게 그늘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걷다가 그 뜨거운 태양볕에 탈진하지 않도록 거대한 그늘막,
그것도 이동식 대형 그늘막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곳이 광야예요. 바로 그래서 밤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불기둥으로 거대한 난로를 형성해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하게 데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반대로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 불기둥, 밤에 구름 기둥, 그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쪄 죽고 얼어 죽고 광야에서 다 멸절당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시편 121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를 그늘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왜 굳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왼쪽에서 그늘이 되면 안 됩니까? 왜 오른쪽에서만 그늘이 된다라고 말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 환경과 그들의 방향 개념 때문에 이렇게 생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말 네 방향 뭐가 있어요? 동서남북, 이게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동서남북 아니에요. 동쪽 서쪽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들은 동쪽을 앞쪽이라 그래요. 그리고 서쪽을 뒤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쪽을 오른쪽이라고 그러고 북쪽을 왼쪽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잘 보이시는 대로 방향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동서남북이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누운 것처럼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동쪽에 있는 사해를 앞바다라고 부르고 서쪽에 있는 지중해는 뒷바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가랴서의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식으로 이렇게 동해 서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앞바다 뒷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서남북 개념이 아니라 앞, 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방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방향 개념을 이해할 때에 오른쪽이 어디라고 했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들 표현대로 설명을 하자면 태양은 앞쪽에서 떠서 뒤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 있는 곳이 바로 오른쪽, 남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떠 있는 정오의 태양이 최고로 높고 뜨겁고 정면으로 비추고 살인적인 그런 태양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오른쪽의 태양을 다 덮어주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오른쪽에 타들어가는 태양 아래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나갔을 때에 그 광야에서 3일을 못 견디고 죽겠다고 아우성쳤어요. 그들이 불과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그 받은 은혜의 체험이 3일을 못 버틴 거예요. 타들어가는 광야의 태양 아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들이밀고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도 시원한 박넝쿨 그늘이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태양이에요. 바로 그럴 때에 내 오른쪽, 즉 남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참된 안식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만이 오른쪽의 그늘 참된 안식처이십니다. 자, 성경의 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로부터
달이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근동 지역의 야외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잘 경우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보고까지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 많았죠. 달이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옛날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포 영화나 괴기 영화 보시면 어때요? 꼭 보름달이 이따만하게 그냥 확 이렇게 비칠 때에 악령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꼭 그럴 때 돌아다녀요. 드라큘라, 뭐 늑대인간, 구미호 이런 것들이 다 보름달이 뜰 때에 막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늑대나 여우들이 꼭 보름달을 보면서 뭐 어떻게 우막 이런 배경음악 BGM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낮이든 밤이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위험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위험이 여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24시간 마음 놓고 편하게 살아도 될 만큼 안전한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밤에 마음 놓고 우리 어린아이들 밖으로 그냥 내보내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차갑고 으스스한 달빛을 차단해 주시는 온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피곤하면 졸기 마련입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철저하게 깨어서 감시하고 지켜야 할 병사들도 피곤하면 막 어쩔 수 없이 좁니다. 네, 저도 군대에 갔을 때 외곽 보초 근무를 많이 나가봤습니다. 두 사람씩 딱 조를 짜서 1시간씩 경계 근무를 서는데 졸음을 달래면서 1시간을 책임져야 되죠. 근데 두 사람 중 이 고참은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이랑 왔으니까 안심하고 조는 거죠, 그죠? 아예 초소 안 바닥에다가 박스 깔아놓고 대자로 누워서 야 누가 오면 깨워 이러고 그냥 대놓고 자는 고참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어김없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혹여 악한 마귀 사탄이 잘밤에 기습 공격을 할까 봐 그 밤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서 절대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돌리시나 보다. 잠시 나를 잊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깜빡 잊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지키심 이걸 말하는 것이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지키심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적 지키심, 공간적 지키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해와 달 그리고 그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모든 이미지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백이라는 것을 참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백 아시죠? 백이 뭐예요? 영어로 백은 등, 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잘 받쳐주고 밀어주어야 출세가 보장되고 모든 일이 잘 성사된다라는 것이 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 너 백 있어?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백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래, 백 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백 있다.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백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고 계신데 더 이상 무슨 백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좀 이따 이 찬양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등을 조용히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 걸어갈 때 때때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이 솟은 태양을 완전히 덮어서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반드시 느끼시며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